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눈이 희동거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광야를 걸어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옥한 초승달질에 그 레반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또 때를 따라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과일이 풍성하고 농작물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모든 게 풍성한 겁니다. 정말 눈이 희둥거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눈이 희둥거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과거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메말랐습니다. 광야와 같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팠어요.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에 허무가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영혼이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젊음도 지나가잖아요. 제가 어버이날 즈음에서 어린이날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시는 경남 어령 불임명 감암리 1037번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들 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언제가 이 집이 먼저 가는지 저 집이 먼저 가는지 황정길을 건너가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갈지 모르지만 다 가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막막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 복이 과연 나에게 예비된 복인가? 이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시골 가서 느끼기에 뭐냐면 젊음이 지나간다는 거. 옛날에 제가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그런 분들이 뭐 89세이래요 보니까. 분명히 뭐 30대 40대 그러셨는데 뭐 50대 그러셨는데 89세 뭐 그렇고 뭐 다들 그 연배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젊음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돈도 지나가는 겁니다. 권력도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제가 너무 놀란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슬이 내리는 땅, 요단 강물이 흐르는 땅,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게 실감나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밖에 없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명수를 사라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앞으로는 기름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 돈이 드는 것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나 싶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서 제게 주어졌다는 게 실감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인생에 부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값없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목이 말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을 10억 가지면 부자가 되죠. 100억 가지면 좀 더 큰 부자가 되죠. 1000억 가진다, 엄청난 부자로 됩니다. 1조를 가진다,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게 돈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번 재벌급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이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이 뭐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니까 재미있더래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젊을 때 대학 때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이걸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게 되다 싶어서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돈 필요한 거죠. 권력 필요한 거죠. 근데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목마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의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목말른 겁니다. 목이 말라요.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마셔도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예비하셨느냐? 물을 예비하신 거예요. 생명수를 예비하신 겁니다. 나에게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나옵니다. 젖이 나옵니다. 물은 뭘 말하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성령의 역사가 넘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간에 활동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막 기쁨이 밀려오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과 포도주, 그 세트로 같이 가는 거죠. 성령과 또 함께 같이 가는 게 뭡니까? 젖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풍성한 것을 주셔서 영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이 튼튼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이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성경 읽을 힘이 생기고 예배드릴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는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사람들은 뭔가 우상을 숭배하죠. 왜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왜 우상 숭배하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죠?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내게 복을 좀 줄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형상 우상도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우선순위 놓은 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사람도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합니까? 돈을 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돈을 쓰고 수고했는데 헛짓거리했다. 참 허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절대 헛짓거리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잔치로 만드시고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잔치가 늘 반복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너희의 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빨리 죽고 싶어 합니다. 늙으면 좋잖아요. 왜냐?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도 괜찮잖아요. 왜냐?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천열매가 되셨잖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뭘 염려합니까? 인생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인생 자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뭐 하면 되는 거죠?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이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다 유대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
그 3천 명이 회개인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입니다. 뭐하러 온 겁니까? 명절 지키러 온 겁니다. 오순절 명절 지키러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으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뭐냐?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징계는 있죠. 우리에게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을지언정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치 아래 시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의 영도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나라를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겁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시온이,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모이드는데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 때 일어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시온산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을 받은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이사야는 어떤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사야가 메신저인데 지금으로 친다면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눌려있는, 무기력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만족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나안 복귀에 배를 띄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밀물이 막 밀려오고 있죠. 안산에는 대부도가 있죠. 제가 대부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보니까 바닷물이 밀물로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썰물 되면 갯불이 막 드러나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조그만 배들도 막 띄울 수 있죠. 제가 해운대에 살았는데 해운대도 보니까 밀물이 확 밀려오고 물이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밀물이 몰려올 때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복귀에 배를 딱 띄워버리는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일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날 만큼 죄를 버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아이윌이죠.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가는 거, 이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눈이 희둥그레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길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의 초청에 응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 철학이 있습니다. 내 사상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거죠. 이걸 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는 길이 내 생각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생각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황천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황천길을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7절을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길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예로 들어드린다면, 다른 분 예를 들면 좀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보니까 종교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종교가 뭔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게 얼마나 인생의 행로의 영혼까지 바꾸는지 이걸 장인 어른과 저희 아버지는 아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이거 설명을 드리니까 종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영줄기를 바꾸는 게 뭔지 개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설명하는데 얼마나 이게 참 애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가던 길, 내 생각, 내 세계관을,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축제가 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희둥거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메신저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저항할 수 없고 효과적입니다. 메신저, 지금으로 친다면 복음 전도자의 입술이죠. 메신저의 입술,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불가항력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에 눌려 있으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달픈 인생 살다 보면 그냥 무기력하죠.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담당해야 될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응답하면 되는데 어디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신저의 입술,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눌려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뭐 좋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이게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실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인 축복, 저는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것들이 정말 이게 내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이것이 내 것이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회복, 인생의 회복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인생을 향한 복음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스케줄이 너무나 환상적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이 피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삶도, 국가도, 가정도, 가문도 펴지는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세요. 이 모든 전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족보를 쫙쫙쫙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담을 만납니다. 아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왕이세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왕적인 존재예요. 통치자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 왕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눈이 희둥그레지는 겁니다. 와,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 놀랬잖아요. 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여기 딱 걸어버렸습니다. 왜냐? 확실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다 받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된 거죠. 지체들을 섬기는, 뭐가 된 겁니까? 하늘나라 귀족이 된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습니다. 하늘의 생명수로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비와 눈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의 입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버리면 뭘 경험하느냐? 생명을 경험해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포한다. 프로클레임, 선포한다. 이거는 뭐죠? 고백한다, 고백하다, confess.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영음을 들어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이죠. 메신저는 전령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전령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눈이 희둥그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밖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메신저의 역할이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 삽니다.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맞죠?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가, 메신저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도와주시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광경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 순간 황폐한 영혼이 소생합니다. 가시와 은근기로 가득했던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잣나무가 자라고 꽃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꽃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은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죠. 맥락이 통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마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믿는 자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번에 제가 어머니 집에 고향에 갔더니만 그 어머니 절친 되시는 분이 89세신데 89인데 저보고 쳐다보시더만, 야, 진수가 훤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얼굴 보시고. 생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물이 있잖아요. 기쁨의 포도주가 있잖아요. 말씀의 젖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시편 126편은 바빌론에서 해방받은 기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기쁜 인생을 살게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던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요 꿈만 같습니다. 지금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갤롬했습니다. 복음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는 영원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문나라들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